9월 가을이 시작되어지는 이 계절에 9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이 또 믿음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이 한 주간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전하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제5차 70일 여리고 전도 작전을 진행함에 있어서 오늘 이 요나서 3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할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이 70일 동안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말씀 전파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파하는 그곳에 아무도 예상치 못할 능력의 역사들이 반응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고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 예언자 선지자지요.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 주변 국가들이 강대국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강대국들 가운데 아수르, 바벨론, 또 블레셋, 모압과 암몬, 미디안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주변에 이 많은 강대국들을 세워두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그때마다 주변 국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백성들에게 그때마다 징계의 방편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근, 지진, 전쟁이었습니다. 특별히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들 자신들이 민족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런 주변의 강대국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큰 성읍인 니느웨는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악의 도시였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 악독인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보아도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도시였는가를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이방 나라,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백성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이것 싫었다 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전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싫어했고 오히려 그들이 망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 3장뿐만 아니라 1장에 가서도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또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그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는 이 요나에게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배 가장 아래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이 큰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에 결국은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짐보따리를 다 바다에다 던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풍랑이 좀 잠잠해지기를 구하지만 그러나 잠잠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고난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를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때에 요나가 제비에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그 백성, 그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모든 풍랑이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임한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자신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도망가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는 방편으로 이 풍랑을 만나게 했다고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뭐냐?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없어져야 된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지요. 그때 큰 바람이 잠잠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나는 어떻게 되었느냐? 요나는 바닷물에 던짐받았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배 밑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큰 물고기가 꿀꺽 집어삼키게 만드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드라마나 소설책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깜깜하고 냄새 나는 곳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공간에서 3일 동안을 살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해 가신 줄 믿습니다. 왜냐? 아직 요나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은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요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를 집어삼키게 하셨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회개하며 기도한 내용이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의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시곤 요나서 2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여 내서 육지에 요나를 토했다라고 하는 대목을 보면 우리가 이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자연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연의 세계도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귀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귀가 말을 하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뭐라고 하셨을까? 얘야, 네 뱃속에 있는 요나는 이제 육지로 토하여 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물고기가 순종해서 이 요나를 육지에 내뱉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이 3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3장 말씀에서 다시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 말씀. 1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가고 있었지만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하루 3일 길을 돌아야만 하는 그 큰 성읍인데 요나가 하루 길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 성읍에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장에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이 고비를 넘겼던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요. 그 명령이 오늘 요나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 3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요나가 그 명령에 의지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돌면서 그가 외친 말은 단 이거였어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멘.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하룻길을 돌면서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은 단 4마디.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요나의 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반응,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요나의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왕이 왕복을 벗어던져요. 그리고 백성들과 같이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 이 왕이 자신도 백성들과 함께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 자신만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들을 돌이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 중심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순종하면 예상치 못한 반응들, 순종하면 예상하지 못하는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네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요나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과는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이 사실을 거부하고 싶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순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요 복종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은 이런 순종 가운데 나타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모습을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기적이,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큰 성 여리고를 만납니다. 그 여리고 성,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만드십니까? 하루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그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 돌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함성 외치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지요. 어떻게 저 큰 성읍이 그냥 성 돈다고, 함성 외친다고 성이 함락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만 마지막 순간 7바퀴 돌고 함성 외치는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하만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가 그 병에서 고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보았지만 고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그러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나만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저 요단강보다 더 맑고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곳에 가서 물에 7번 몸 잠그라고 그는 거부하잖아요. 하지만 그의 종의 말을 듣고 이보다 더 큰 일을 시키면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하만은 그 강물에 몸 6번까지 잠가도 아무런 반응 없었지만 7번째 잠그고 올라오니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잖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고침받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열왕기상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지요. 사르밧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제 그 여인이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한 방울 있는 것, 그 나뭇가지 주워다가 마지막 양식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가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와서 나를 공개하고 그리고 당신과 아들을 위해서 먹으라. 분명히 한 움큼밖에 없는 양식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내게 먼저 공개하고 그리고 당신과 아들을 위해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고, 그 놀라운 사실은 3년 6개월 비가 오는 그 순간, 3년 6개월 후에 비가 내리는 그 순간까지 그 가정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모자라지 않는 다함이 없는 축복을, 기적을 허락하시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리고 그를 부르기 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하시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금 피곤해 지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지요.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2배에 가득 잠길 만큼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순종이었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정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도 종들에게 항아리 6개에 물 가득 채워라,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가지고 가는 그 순간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서의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외친 말씀 보십시오. 단 4마디였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밖에 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어요. 그래도 주의 종이면, 선지자면 여기에다 더 플러스해서 선포해야 할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 더 포함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단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시어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순종, 이 요나의 순종이 니느웨의 모든 성읍의 백성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마다 때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지식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에 아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반응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전한 이 말 단 4마디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 그것은 모두가 회개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지요. 나라 전체가 사람들의 집단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먼저는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죠. 요나서 3장 5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동안 대를 이어가며 죄를 계속해서 죄를 지었던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단 한마디의 말씀에 오늘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 누구든지 그 입을 열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 되시요 메시아 되심을 믿고 영접하면 그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가 열려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니느웨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가 구원함을 얻고 멸망에서 다시금 생명을 보존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회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왕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회개 운동의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달되지요. 이때 이 왕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회개 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들과 더불어서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금식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참 멋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멋진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각 지역의 모든 리더십들이 이런 멋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나와 함께 갑시다. 이런 지도자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회개는 백성들이 하고 그 모든 아름다운 열매는 왕이 혼자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는 그 모습에 왕도 왕복을 벗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제에 앉아서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 니느웨가 멸망당할 그 니느웨가 다시금 구원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솔한 모습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상상도 못할 기적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도 요나와 같이 남을 살리고 또 무너져가는 이 세대들을 다시금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요나는 그 당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계획이 그저 니느웨 백성들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만 무너질 니느웨가 다시금 일으켜 세움받게 되고 멸망당할 그 백성들이 다시금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요나와 같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모두가 기뻐할 일이지요. 여러분, 지난 폭우에도 이 오송 지하 터널의 참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참 끔찍한 일들,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일들, 그런데 그 가운데 생사의 기로에서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인. 잘 아시다시피 유병조라는 사람, 화물차 운전기사, 그도 살고 3명의 그 생사의 기로에 있는 사람을 살렸다 해서 의인이라고 TV에도 얼마나 많이 인터뷰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살려서 우리도 믿음의 의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다면,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믿음의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제 내일부터 11월 19일까지 70일간의 여리고 전도작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게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태신자를 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돌듯이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할 기회를 포착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될 때 주의 몸된 제단으로 초청하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의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만한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모습 속에 있을 때? 순종할 때, 요나가 말씀에 순종할 때 예상치 못한 기적이 니느웨에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남들을 살리고 세워가며 주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상상도 못할 만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니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며 세우는 일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가을 추수감사절에 영혼 추수로 인하여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